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땀도 좀 나고 또 목소리도 좀 안 좋고 또 이렇게 재채기도 나와서 강의가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고전을 이제 좀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오늘 첫 시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특별히 기독교 고전 가운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우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레포트 하겠다고 이렇게 또 제출을 했는데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강의를 지난 학기 했던 건데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지난 학기 강의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제 고전에 대한 그런 이해, 그런 신학적인 배경, 또 사상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는 어떻게 기독교 고전을 읽을 것인가인데 두 가지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먼저 어떤 전제적인 것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전을 잘 이해하고 읽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의 전제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 고전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좀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전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기독교 고전을 잘 이해하고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역사적 상황을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사적인 그런 배경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뭐 죽음의 문제, 그러면 구원의 문제, 그러면 연옥, 지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그런 또 교회사적인 중요한 주제나 그런 배경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죽음의 공포, 예를 들어서 뭐 흑사병이라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독교의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시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넓은 관점 속에서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또 그런 참 우리 문화 문명의 역사적인 그런 관점,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문명이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사적인 기독교 고전이 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사적인 배경, 또 신학적인 배경. 교회사라는 건 뭡니까? 바울 시대냐, 초대교회 시대냐, 또 카타콤 시대냐, 또 어거스틴 시대냐, 중세냐, 종교개혁이냐. 그런 교회사적인 시대죠. 그 다음에 신학적인 배경은 바로 기독론 논쟁이다, 종말론 논쟁이다, 또 구원론이 뭐냐. 시대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있을 때는 구원의 문제가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와 배경 또 신학적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또 흑사병, 패스트, 그게 이제 여러 차례 중세에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작품을 읽다 보면 그런 그 질병 때문에 사회가 혼란이 되고 교인들이 다 떠나고 참 가족이 죽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내용들이 기독교 고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 시대의 그런 질병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면 좋겠죠. 또 뭐가 있냐면 특별히 어떤
이제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죠. 행위 구원이냐, 은혜에 의한 구원이냐,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제 어거스틴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런 이제 그런 자유의지를 강조한 펠라기우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어거스틴, 또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맨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이제 개혁을 하다가 에라스무스는 카톨릭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이제 그런 참 자유의지를 좀 강조한 거죠. 약간 펠라기스하고 좀 비슷하게. 루터는 우리의 의지는 선한 의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의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루터는 노예의지를 주장해서 그런 논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의 작품 속에서도 이런 신학적인 구원론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또 단테의 신곡 속에서도 그런 또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것들을, 종말론적인 것들을 또 연옥, 지옥, 연옥, 천국 이런 그런 종말론적인 예세적인 그 신앙 속에서 어떤 참 의로움, 또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작품에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또 참된 하나님이다, 그거에 대한 것들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 고전 작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리우스의 종속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은 2등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주장하고, 아니다, 타나시우스는 동등하다, 호모우시우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은 동일하신 권위와 영광이시다. 바로 그게 이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작품 속에는 당연히 기독론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중요한, 인물과 지금 이제 신학적인 시대적인 걸 했고, 주제적인 걸 했고, 인물에 대한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성격이 있느냐, 또 그 가정이 누구냐,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어머니의 직업이 뭐냐, 그죠? 그 형제들이 누구냐, 친척이 누구냐, 그런 환경이 또 우리가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모니카가 참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 어머니의 신앙. 루터는 또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잖아요. 광산업. 그래서 신학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루터는, 아버지가, 한스 루터가. 또 칼빈은 맨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신학을 하기를 원했는데, 칼빈의 아버지가 또 이렇게 그 노회라든지 교회들이 모인 노회, 그래서 여러 사건에 이렇게 연루되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신학하지 말고 변호사 되라. 그래서 칼빈이 변호사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가 소천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또 신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 또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그런 또 교육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칼빈이 살았던 동네, 노영이라는 동네가 어떤 그런 모습을 풍기느냐, 상당히 성스럽고 고전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칼빈도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환락가라든지 유흥가라든지 해변가라든지 뭐 그런 데면 또 그런 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칼빈이 어렸을 때는 그 노영이라는 데가 상당히 성직자들이 많이 나오고 고풍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 영향력이 이제 칼빈에게도 이제 조금 영향을 준다는 거죠. 루터 얘기했고,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그런 영적인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이 상당히 훌륭한 그런 신학자인데, 그 부친이 또 교사죠. 또 순교를 했어요. 또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순교할 때, 그 어머니가 이 아들 오리겐을
그 옷을 감췄어요. 겉옷을. 왜냐면 아들도 신앙이 좋아서 아버지가 순교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순교를 할까봐 오리겐의 어머니는 오리겐의 겉옷을 다 감춰가지고 순교를 동반 순교, 아버지와 함께하는 순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겐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결국 어머니가 우리 집에 한 명만 순교하면은 조카하고 오리겐 아들은 이제 신앙을 잘 키워서 하나님 사역을 잘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아들이 아버지 오리겐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저도 순교하고 싶지만 어머니 때문에 못했습니다. 배교하지 마시고 아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신앙이 많이 이렇게 자란 거.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족에 대한 그런 신앙적 그런 이해가 필요한 거죠. 또 예를 들면 이제 토마스 캠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뭐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은 중세 시대 때 아주 사회가 혼란했어요. 기독교가 아주 영적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토마스 캠퍼스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수도사들이 겸손하고 검역하고 그런 또 참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모범을 보이는 영적 훈련의 책을 이제 쓴 거죠. 찾아볼까요? 토마스 캠퍼스라는 사람. 요 책에 대한 소개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요 책이고, 요 책을 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토마스 캠퍼스죠. 그랬으니까 이거 표시가 안 해놨네. 링크를 걸어놔야 되는데. 아예 이걸 하나 링크를 걸어놨죠.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에는 그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캠펜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캠펜. 그래서 이 캠펜이 지금 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이 캠펜이 사실은. 그래서 요분이 이제 수도원 생활을 이제 한 거죠.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범적인 경건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이 책은 수도원적인 청빈, 정결, 복종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재산을 공유하고 스스로 노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양식을 구하지 않는 거죠. 이런 프란치스코 이런 종단에 있는 수도사들은 이제 동네 다니면서 이제 탁발을 하잖아요. 이제 구걸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양식을 구걸하는데 그거를 하지 말고 스스로 일하고 노동해서 자급자족하는 이게 이제 토마스 캠퍼스가 주장했던 그런 이제 영성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도원에 하면서 이런 것들 이제 정빈, 정결, 복종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본받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본받아 이 책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가 기독교 고전 중에 보전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해한다면 바로 그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그때가 부패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정신적인
생활에 대한 유익한 훈계, 내적 생활을 인도하는 훈계, 내적 위로, 이제 그 세례 성찬행하는 거, 배경에 대한 거. 자, 이렇게 여기 이런 데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토마스 아 캠퍼스의 이 그리스의 본바다라는 우리 기독교 이 고전을 한번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아주 도덕적, 사회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토마스 아 캠퍼스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적 그런 훈련으로서의 그런 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책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제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범을 보여서 온전한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데죠. 그리고 아주 영적이면서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최고의 목적. 여기에 이제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할 때 바로 그런 목적, 영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참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본바다라는 이 책은 그리스도교 철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철학.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런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을 준 하나의 그리스도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자, 중요 내용들을 보면 토마스 아 캠퍼스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거죠. 자신을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의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또 피조물에 집착한 사람들은 그 피조물이 망할 때까지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두 개를 섬기지 못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겸손과 평화와 또 이런 그 정신이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경외심이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서는 솔라 그라치아가 솔라 피데하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우리 종교교육자 루터에게 많은 영향을 준 거죠. 또 칼빈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 캠퍼스의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책이 후대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죄악을 벗어나 은총 속에서 자라날 수 없다고 하는 무능의 고백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신감이 다른 하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는 참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 캠퍼스는 편안할 때나 어두울 때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통해서 고난과 자기 부정의 길, 십자가 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삶이 바로 정리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굉장히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 중에서 어거스틴의 고백록, 단테의 신곡, 그 다음에 그리스도,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찰러 역경, 신라곤, 아주 명저 중에 기독교 고전 가운데 명저 중에 명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이제 이렇게 배경을 봤고, 두 번째로는 인물과 작품의 관계를 또 우리가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또 작가의 마음을 뚫어봐야 되고, 또 그 주인공의 그런 역할 속에서 그 주인공의 그 어떤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의 마음이 주인공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인공의 그런 아주 깊은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꾸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과 등장인물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주인공. 그다음에 그들의 서로 어떤 관련성을 또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주인공이 늘 정의를 주장하면, 그 작가가 늘 정의의 사도라면 그 사람이 쓴 책 주인공은 늘 정의의 사도로 나타나겠죠. 또 어떤 사랑이 많이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사랑을 못해서 이렇게 마음에 얹혀서 평생 사는 그런 단테 같은 경우는 신곡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자기의 사랑했던 누구죠? 그 베르티우스인가요? 그 여성에 대한 사랑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상황에 대해서도 왜 이런 상황 속에 있는지,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런 까마라조프의 형제에 보면 지옥에 대한 설명이 있죠. 지옥 같은. 여기에 이제 양파 한 뿌리에 지옥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그럴 때 지옥이 이런 거구나,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은혜가 없는 곳이로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고난과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래서 그런 사랑, 회개, 믿음, 소망,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 그 저자, 인물과 또 작가의 관계, 그들의 심층적인 것들, 또 중요한 주제들, 키워드들을 알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고전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중요한 전제들로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가운데 세 번째가 어떤 이제 공동체와 적용해보고, 또 나에게 주는 그 교훈이 뭔가를 적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고전 작품을 읽고 그걸 이해하는데, 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도 전쟁이면 그 당시에 전쟁이 또 오늘날 전쟁하고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구나. 그때 사람들은 서로의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날에는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비교해보고 나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전 작품, 즉 그 텍스트 앞에서 실존주의적으로 내 자신을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보고 나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오늘날 나에게 우리 공동체의 앞날에, 또 이제 공동체를 할 때 교회라든지 현실적인 실존적인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는 질병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바이러스 때문에 도망갔는데 이런 흑사병을 이 기독교인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시신을 갖다가 묻어주고 또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심지어 병까지 걸려서 죽기도 하는, 희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그런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또 로마가 이렇게 질병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라든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참 도와주고 돌보고 후원해주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 공동체, 과거의 지평과 나의 삶의 정황을 융합해보고 교훈을 받는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삶과 오늘날 나의 삶을 서로 비교해 봐서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런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 이제 고전에 대한 그런 전제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고전 어떻게 잘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 시대적인 신학적인 고전을 읽을 때 이렇게 전제들, 역사적인, 시대적인, 또 이렇게 인물과 작품의 관계, 또 이런 현실적인 적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참 질문의식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것으로 좀 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주 복잡하고 많은 것이 있지만 이제 그냥 그래도 조금 알아야 할 거,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거는 또 앞에서도 했지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작품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먹을 게 없었다, 가난했다, 도둑놈이 많았다, 서로 속이고 그랬다. 뭐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 시대 속에서 나온 작품들은 뭐 가난, 도둑, 먹을 게 없다, 배고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또 그런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 속에서 이 작품이 갖는 중요성, 이걸 갖는 게 신학적인 중요성이죠. 고백록이다. 그럼 왜 이 고백록이 중요한가? 고백은 뭐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하는 거, 그게 고백록이 아니죠. 어거스틴이 고백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셀프 컨페션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를 다른 사람이 알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제가 무엇을 훔쳤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감자를 훔쳤습니다. 책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러면 그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거스틴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고백하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또 회개, 그 용서를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설적인 그런 참 죄와 회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역사 속에서, 어떤 서구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죄는 덮어두고 말하기 싫어하는데 그걸 뒤집어 엎은 거죠. 내가 잘못했다. 공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큰 발전을 준다는 거죠. 아, 인간이 이렇게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자기 일을 시인했구나. 잘못을 인정을 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이 더 발전하고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백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맥락적인 관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거스틴의 그런 이제 그 신론이라기보다는
신의 도성 작품이 있죠. 그거 볼 때 어거스틴이 이런 야만족들, 지금 게르만족이죠. 독일의 선조들이 뭐 켄트족, 롬바르트족, 뭐 이런 족들이 로마를 이제 점령한 거죠. 그 전에는 하나의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참 일해주면서 먹고 살았던 게르만족인데 이제는 주인을 쳐버리는 거죠. 로마가 비실비실하니까 아예 먹어버린 거죠. 그때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로마 크리스찬들, 뭐 수도원이라든지 수녀들이라든지 교회가 이제 많이 핍박을 당하고 폐해를 당했으니까 그런 게르만족의 침공이라는 그런 전쟁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의 도성에서. 그래서 그런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저자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참 저자가 어거스틴이 참으로 자기가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고백록을 쓰고 또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저자의 그런 죄에 대한 심리에 관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관한 이런 것들을 심층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 아까도 했지만 그건 뭐예요? 당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의 길로 이제 이렇게 이끌어 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저자의 심층 구조들을 이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프란체스카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잘 읽으려면 고전 자체의 그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15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만약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그때 매매하고 오늘날 비즈니스 매매하고 개념이 다르겠죠. 또 그 당시에 돈을 꽂다. 돈을 빌렸다. 오늘날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은행 이자가 있고 갚지 못하면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텍스트에 대한 이해, 즉 그 당시에 그런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런 단어적이고 그런 시대적인 정확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텍스트를 올바르게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문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자를 잘 이해하는 거, 이것도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항상 기독교 고전을 읽을 때 성경적인 관점, 또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 성경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된다. 그냥 뭐 쭉 눈에 들어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읽으면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를 잃어버리고 인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뭐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에 대한 거. 자, 이런 사람들 토마스 아켄푸스라든지 루터나 칼빈, 아까 에라스무스도 했죠. 이런 사람들 작품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런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대적인 거, 심층구조, 텍스트, 또 성경적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기독교 고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그런 방법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 읽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그런 방법, 조금 이론적이지만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기독교 고전 읽어야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기독교 고전 쭉 읽어버리면 이렇게 깊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좀 더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우리가 3개월, 4개월 동안 이 기독교 고전 읽기를 공부를 했으면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했으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고전을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포트 내실 때 이런 관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들이.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고전을 읽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기가 걸리고 제가 땀도 많이 나고 목소리도 안 좋아가지고 오늘 수업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 이제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그런 기독교 고전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런 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배경적인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